이 새벽에도 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라기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이고 신약 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서를 기록할 때에 대상이 누구였을까? 당연히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다인들 어떠한 이들이었을까요? 나라를 잃고 바빌론에 끌려가서 바빌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고통과 아픔을 겪던 사람들, 그들이 유다인이었다, 그런 말이 되죠.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주권이 상실됐습니다. 포로민으로서 자유가 박탈된 가운데에 그의 노예처럼 지내야 하는 그들이 나라를 잇는 그들의 인생이었던 거지요. 몇 년이나 있었을까요? 성경은 70년 동안 고통과 아픔을 겪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해야 할 일, 어떤 일이었을까요? 당연히 다시는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어야 했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런 비참한 결과를 낳았으니 그 원인에 대하여 다시는 원인 제공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모든 결과물은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는 것이고, 개인이 어떤 병이 걸린다, 여러 가지 환경적 요건도 있고 개인의 생활 습관도 있고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는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러므로 그런 원인에 대한 유다인들의 고민을 하면서 더 이상 원인 제공을 하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어야 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어떤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함에 대한 말라기 선지를 통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11조만 제대로 내지 못했다, 이 말일까요? 사실 말라기의 말씀을 보잖아요. 11조는 한 부분이에요. 총체적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압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제사 제물을 드릴 때에 어떤 거요? 좋은 것은 자기가 먹고 썩고 병들고 저는 것, 하찮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 유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방 결혼을 하고 있다 말씀을 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총체적 난국을 안고 있구나, 총체적 문제를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을 보면은 그분의 안 보이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우리를 향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늘 모든 걸 잘 하다가 하나 못하고 두 개 못하고 그럴 수가 있죠. 인간은 완전하지 않고 인간인 이유는 실수가 있고 넘어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인간에게, 이런 유다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변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이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유다 백성 누구예요? 아브라함부터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야곱 때에 애굽으로 갑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여 가나안의 국가를 이루고 살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그 멸망되었던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뭐하다? 다시금 70년 만에 돌아오겠다. 70년 만에 돌아왔던 그들의 실제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으니 이런 원인이 되는 부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왔던 그들의 실상은 그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 6절에서 뭐하다? 나는 변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을 소멸되지 않게 한다 말씀을 해요. 그러면 소멸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1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말씀하죠. 길을 예비하는 자가 온다. 무슨 길이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 그가 온다. 세례요한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성전에 주가 임한다. 그분은 너희가 사모했던 바 언약의 사자다. 그러면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뭐라고요? 메시아. 사모하였던 그 메시아가 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지금 70년 만에 돌아와 이제 다시금 살고 있는 유다인들의 실생활을 보면 부도덕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또다시 희망을 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선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무나 좋아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선택하고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뭐하다?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계획 속에 이루고야 마는 하나님,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제자를 불러요. 특별히 베드로를 보면 누구보다 사랑을 해요.
하지만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처참하게 짓밟고 돌아서서 자기 갈 길을 가요. 그런데 주님은 배신한 그를 찾아가요. 그리고 밤이 맞도록 금을 던지며 고생하는 그를 위하여 얼마나 추울까를 생각하며 따뜻한 숯불을 피워놔요. 그리고 시장하겠구나, 배고프겠구나 생각하면서 떡을 구워서 그들에게 주고 있는 분,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수님을 통하여 뭘 보여줍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방종하고 우리는 멋대로 살라는 말이냐? 아니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고마움,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검전표가 감사로 인생을 춤추게 하라잖아요. 이 감사를 하면은 감사할 수 있는 게 더 많이 우리에게 오는구나. 저는 너무너무 그거를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건 제가 수년 동안 감사를 매일 제가 하거든요. 간증을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저는 지금도 정말 거의 뭐 어쩔 때가 못할 때도 있지만은 잠자리에 누울 때 침대에서 제가 항상 스트레칭을 해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침대 끄트머리에 제 어깨 쪽지에 해서 바닥으로 저를 쫙 늘어뜨려요. 그리고 24시간을 제가 복귀합니다. 잠자리에 누울 때부터 새벽에 일어날 때까지 제가 뭘 한 거를 쭉 돌아와요. 이렇게 하루를 항상 복귀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감사를 꼭 10가지를 찾거든요.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쭉 해요. 저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야, 이게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뭐예요? 더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다.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말라기 3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왔던 그들, 실제 생활을 보면 너무나 참으로 마음이 아픈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찮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병들고 저는 것을 드리면서 우리 믿음 생활 잘한다 착각하고 있고, 점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맹세하는 자들, 품꾼의 싹을 억울하게 착복하는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멸하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래도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여, 원하는 것은 이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싸우니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책임지고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영적 존재이니 영적인 하나님과 연결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언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연결 속에서 영적 대화와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신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병상에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의 품 안에 안아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울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정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내 힘대로 되지 않아 무너져 내려오고 좌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금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지개로 말미암아 다시금 노아에게 희망을 준 것처럼 이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령도에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청년들 보호해 주시기 원하옵고 진행 중에 있사오니 시간마다 주의 영이 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고 군에가 있는 젊은이들 보호해 주시며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그곳에서 눈의 동자와 같이 보호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나 학교나 저들의 처하여 있는 현장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이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이 있사오니 기도의 제목대로 한량없는 하늘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게